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안녕하세요. 거스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죠.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훈련되어지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율법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 이 광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규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고 규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규례 혹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종교적인 어떤 규례, 율법 행사나 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수많은 규례들이 그냥 사용설명서처럼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땅이 진동하며 천둥과 번개를 치는 그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오늘 어제 본문 출애굽기 23장 말미 부분과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부분이 나오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라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부터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모두 전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 상상하셔야 됩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 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한 구절 한 구절 이 율법들을 읽는 거예요. 율법들을 읽으면서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들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나와 있던 주님과의 언약의 내용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나와서 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혹은 예배 잘 참석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준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둥둥 떠다니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대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지죠. 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준비해야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그들에게 기록한 것이죠.
기록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쓰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 그리고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또 12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단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12기둥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청년들은 실제로 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다음 세대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제물들에 대한 피를 가지고 반을 따로 남겨둔 다음에 나머지 반을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 피로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피라고 8절에 나와 있죠. 이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피가 있어야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피, 그 제물의 피의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생명, 피로서 연결되어진 언약, 계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관계들이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낭독해 듣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쓰고 읽고, 또 거기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도 엄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에 보면은 또 아론과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고 주님 앞에 언약을 하는 그곳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기보다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은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깔아놓은 듯 맑기가 하늘과 같이 청명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독대했다라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쓴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청옥과 같은 청옥 편득과 같은 이런 것은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 사파이어, 이 청옥은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순결함을 펴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독대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자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뭐겠습니까? 준비되어진 자들, 보존되어진 자들, 구별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들을 마주할 만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또 올라오라. 여러분, 아까 이 금방 11절까지 있었던 이 일 후에 또 주님께서 부르시죠. 산으로 또 올라오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실제로 친히 이 율법의 돌판을 새겨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의 부하인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장로들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들 아론과 훌에게 가서 너희들의 재판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훌에게 이것을 위임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산에 오르면서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깊이 임하고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름이 이스라엘 시내산 가운데 깊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세를 바로 올라오라 하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일곱째 되던 날에 비로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영광이 강하게 이 시내산 위에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요. 그 가운데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 40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가보드, 무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들이 무게감으로 주어지는, 사람마다 아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만의 특유의 어떤 가벼움이든 무거움이든 무서움이든 호기로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의 특징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충만히 그 가운데 거하셨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것은 그곳에서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거주했다. 여러분, 거기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40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숫자죠. 여러분,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40일량,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 계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널 정말로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때로는 무엇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 드러내고 또 말씀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규례와 율법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규례와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8월간의 모든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인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그냥 실컷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들인 예수를 보내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왕벌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는 돌파와 승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였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준행해야지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하시듯이 이 하반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둥둥 떠다니는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맺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그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하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시고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만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22년 8월이 지나고 이제 9월을 준비할 때
오늘 하루를 특별히 수요 예배도 있는데요. 특별히 정결하게 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삶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이 시간 내 주님께 내 삶을 따로 떼어 존귀한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신의 산에서, 여러분의 직장 앞에서 신의 산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신의 산에서, 우리 큰수 가족이 함께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해 이 약속의 땅 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8월 동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신앙생활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있습니까? 준행하셔야 합니다. 준행하셔야 합니다. 준행해야지 하나님께 다음 단계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그리고 수요예배, 수수한 수련의 마지막 날인 오늘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근수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언약하고 사역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약속의 땅에서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군대 대장 되어 나를 삶을 인도하실 텐데, 주님, 나에게 요구하신 오직 한 가지,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존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언약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언약 안에 능력이 있사오니 이 언약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